오늘 말씀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의 그 요청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이르시자 예수님께 제자가 묻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좀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좀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이 오시자 한 제자가 묻죠. 세례 요한이 기도를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죠. 신앙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신앙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기도를 알아가고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이죠. 신앙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제자들이 좀 궁금한 것이 있었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질문에 따라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먼저는 기도의 모델, 기도의 샘플, 제일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기도의 태도가 또 어떠한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기도의 자세를 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한 사람이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문을 누군가 두들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누구지? 나가봤더니 너무 반가운 사람이 밖에 서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너무 귀한 정말 좋은 친구가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밤에 사람이 왜 찾아올까 싶지만 지금하고 그때는 다르죠. 지금은 전화가 있고 뭐가 있고 해서 미리 얘기하고 찾아갈 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서로 연락하고 교제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운 나라는 낮에 이동을 하기보다 또 해가 질 어느 이제 좀 뉘엿뉘엿할 때부터 그렇게 출발을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고 했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에 누군가가 이렇게 찾아오는 일이 있었던 거죠. 밖에서 너무 반가운 친구가 서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하면서 진짜 반갑다고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걸어오는 동안 허기지고 너무 배가 고팠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무언가 먹을 거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에게 대접할 것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뭐 가게 가서 사오고 24시 편의점이 있고 뭐 밥통을 열면 밥이 보온돼서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죠. 곡식을 갈아서 가족들이 먹을 만큼 딱 만들고 보관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고 딱 끝나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어떡하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사람이 당황한 모습을 보면 어쩌면은 그 집에 곡식까지 다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난감한 상황에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머리를 굴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아멘.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밤에 어떻게 떡을 대접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는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는, 또 옛날에도 우리도 그랬죠. 옆집에 숟가락 몇 개, 뭐 밥그릇 몇 개 다 아는 시대죠. 막 지금 우리한테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집에 가서 구해와야겠다. 머리를 막 굴리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친구 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집을 찾아갑니다. 가서 구하죠. 여보게, 나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좀 도와줘.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 구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는데 좀 도와줘. 문을 열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떡을 구한다고 하죠.
그때 일반적인 상황,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이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줄 수 없다 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준다는 얘기입니까?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 보세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괴롭히는 일도 아니잖아요. 너무 괴롭히는 심각한 일인 것처럼 과민 반응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구하면 그 정도는 이웃끼리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갑자기 찾아온 그 나그네 친구에게 대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 스토리, 이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밝히 보여주신 겁니다. 뭘까요?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가서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 우리 8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무엇으로 인하여? 간청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친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이 정도는 해준다는 겁니다. 핵심은 친구 관계가 아니고 뭐라는 거죠? 간청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갑자기 그 나그네가 들이닥쳐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아유 이 밤에 와서 어쩌냔 말입니까? 아유 배 고파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디서 이 밤에 구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이불 덮고 배 쫄쫄 굶고 일단 자요.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떡을 구할 수도 대접할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겁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냥 끝난 문제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덮어두지 않고 어떻게 한 겁니까? 나가서 어디선가 구해서 찾아서 문을 두드려서 그것을 구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간청함이죠. 간청함.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문제가 있을 때 갑자기 들이닥친 이 어려움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하나님 아시겠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다? 간청하는 게 기도다. 가만히 두어서는 절대로 답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아무것도 안 했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문제를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겠지? 그냥 그렇게 하고 덮어두고 있는 게 나에게 아무런 변화, 아무런 열매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나서서 찾아가서 구하고 문을 두드려서 얻는 것처럼 그러한 간청함이 있어야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얻게 된다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기도다. 기도는 어떤 것이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찾아내는 것, 닫힌 것을 두드려서 열게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응답이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를 행동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는 건 어떻게 해요? 가서 행하는 거죠. 그렇죠? 구하라. 찾으라도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
한번 해볼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청함을 보일 때, 그때 내 문제, 내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한 게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기도가 구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전부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분명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더 깊은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공급하는 하나님 아버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시작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라고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간청하는 그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는 구할 수 있는 특별한 나와의 관계가 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얻게 될 것이다. 왜? 내가 너의 누구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밤에 친구도 그렇게 당황스럽겠지만 떡덩어리를 주는데 아버지는 어떠겠냐는 거죠. 하물며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밤에 친구를 찾아가면 친구는 당황할 수도 있고 떡을 내어주면서도 무례하다, 감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쏘아붙일 수도 있어요, 친구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밤중에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새벽에 찾아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완전 한밤중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제 불러도 대답하시는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밤에 이렇게 있는데 제 아이들이 와서, 제 자녀가 와서 아빠 찾으면 제가 밤에 왜 왔어? 아침에 와. 아빠 지금 자고 있는 거 몰라? 그러면서 화를 막 내고, 제가 그런 아버지로 보이세요? 아니죠. 인자하고 온유한 아버지. 왜 무슨 일이야? 울고 있으면 왜 우냐? 필요한 게 있으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하겠죠. 사람 아버지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한밤중에 찾는다고 해서 화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 때나 찾아도 너에게 대답하고 응답한다는 거죠. 인간의 아버지 수준 이상입니다. 저는 잠도 자야 되고 졸음도 와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깨워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애가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데 제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의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 시편 121편의 3절 한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한밤중에 찾아도 새벽에 불러도 아버지는 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람 아버지 수준 그 이상 어마어마한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냥 잠만 안 주무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자녀에게 귀를 기울이고 자녀에게 관심이 온통 쏟아 있습니다. 시편 116편의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왜 사랑해요? 나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 음성과 간구에 귀를 기울이며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뭘 깨달았기 때문에? 내 기도에 그의 귀를 기울이고 계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는 내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밤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어느 대목이 있습니까?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할렐루야. 내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얻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연약할 때 어떻습니까? 더 부모는 집중을 해요. 더 집중을 해요. 애가 아파서 말할 힘이 없어가지고 입이 딸싹딸싹 하면은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더 신경 쓰죠. 그죠? 말 똑바로 안 할래? 뭐 말을 해. 아침에 얘기해. 뭐 이러지 않죠. 더 집중해서 물이 먹고 싶어? 지금 배가 고파? 열이 났어? 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연약할수록 더 집중을 해서 그 아이의 상태를 알고 싶어 합니다. 설령 말을 못할 때도 있죠. 아이들이 말 배우기 전에는 어때요? 계속 울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배고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기저귀에 실례를 해도 울고, 계속 울어요. 그때 초보 부모들이 난감하고 제일 노력하는 게 뭡니까? 울면 잠아서 우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막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우는 것인가?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감이 와요. 피곤할 때 울음소리, 그죠? 배고플 때 울음소리. 배고플 때 어떻게 울죠? 악을 쓰면서 울잖아요, 그죠? 배고플 때 특징이 이렇게 악 쓰면서 우는 거고, 잠 올 때 울 때는 어떻게 해요? 찡얼찡얼 이렇게 울어요, 그죠? 다 알아요. 왜? 이거를 집중해서 알아채려고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관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간청하라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어느 때든 상관없으니까 아버지를 찾아가고 아버지에게 구하고 아버지의 문을 두드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오히려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특권, 하나님의 제일 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그래서 기도입니다.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가 마치 신앙생활에 굉장히 무거운 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몇 시간 분량을 채워야 되는 어떤 의무사항이 아니라 기도는 아버지께 내 필요를, 내 원하는, 내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축복이자 특권이라는 거예요. 구한 자가 더 큰 축복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복 받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 안 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이 사람 보세요. 가만히 있었다면 떡을 어디서 구해옵니까? 그렇죠? 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 사람이 찾아 간청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문제는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그냥 혼자 낑낑대지 않고 아버지께 찾고 구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손님처럼 우리 삶의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또 부모님 여러 가지 문제가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한밤중에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찾아와요.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끝났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기도의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아빠의 진심이에요. 왜 혼자 그러고만 있냐? 자녀는 부모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죠. 나는 너의 아빠다. 혼자 그렇게 낑낑대지 말아라. 네가 힘들 때는 어떤 시간도 예의도 다 따질 필요 없이 아빠를 불러라. 언제 필요하면 찾고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반드시 도와주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목양실에서 있다 보면 가끔 성도님들과 대화하거나 이렇게 만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 이렇게 오실 때 굉장히 정중하게 다 예의 있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탁 하고 문을 열면은 거기서 탁 인사하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오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아닌데도 그렇게 오세요. 그런데 나이도 어린 이 누군가는 그냥 자기 집처럼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와도 제가 막 혼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게 누구야? 저의 자녀, 내 아들, 딸이라면 그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고 어마어마한 권세자가 된다 해도 유일하게 저한테 어떠한 격식 없이 절차 없이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자녀인 거예요. 자녀.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의 주. 그 전능의 주님 앞에 우리가 막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의 전능함과 별개로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황공하고 송구하오나 불초소생 이와 같이 구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1,000원짜리 하나라도 주면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상한 거죠? 아버지한테는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권세. 자녀된 축복. 여러분, 기도는 특권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의 권세를 주셨는데 기도할수록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혼자 문제를 갖고 있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기도하라.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할 때 아버지의 손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하나씩 보면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구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내 필요를 부탁하라, 고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하라,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찾으라도 있어요. 구하면 주실 건데 우리한테 또 뭐를 말씀하셨어요? 찾아라. 찾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한테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찾으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요구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면, 무엇인가 요청하고 부탁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을 때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찾을 때, 오히려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눈을 더 크게 떠야 돼요. 기도한 다음에는 더 많은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응답하실까를 더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놓칠 수가 없어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지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것.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으로 마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그 응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수동의 의미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찾는 것도 적극적인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 직장을 얻어야 됩니다. 취업하기 원합니다. 직장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가만히 있어서 직장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력서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이력서를 써서 내가 원하는 회사에 지원도 하고 거기 모집 요강을 보고 내가 합당한 사람인지 판단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하나님, 저기에 내가 하나님 원하는 곳에 정말 직장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할 때 직장이 열리는 거지. 기도하고 계속 방 안에 혼자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야 하는데 누군가가 문 두들기고 와가지고 당신을 우리 회사에 모시기로 왔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기도에 대한 내 믿음의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한다면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 좋은 예비하신 짝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소개도 받고 만남도 갖고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가정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 성적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가만히 있어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학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구하는 것과 찾으라가 함께할 때 이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온전히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한 가지,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두드리라 있죠. 두드리라.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안에 사람이 있어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두드리십니까? 손으로 노크를 하죠. 두드린다, 노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노크합니까? 이렇게 하세요? 똑! 한번 하세요? 그러죠? 똑똑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똑똑하니까 똑똑. 좀 성격이 더 급하신 분은 똑똑똑. 더 급한 분들은 똑똑똑똑똑똑똑똑 계속 두드려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이 두드리라, 이 의미의 기도의 특별한 요소가 뭡니까? 한 번 하고 멈추는 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문을 똑똑똑 했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안 들리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문이 열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멈췄다가 다시 두드려야 되죠. 어쩌면 더 크게 두드려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하고 찾음과 동시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달리 말하면 응답하실 때까지. 이 차이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연약한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오늘과 미래를 한눈에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은 때라고 생각하시는 그때가 진짜 우리에게 좋은 때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빨리 이것만 외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나에게 진짜 제일 좋은 그때에 제일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기도의 사람은 그냥 몇 번 해보고 끝났다 하지 않습니다. 왜?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거라면 포기하지 않고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하니까 받고 찾으니까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니까 받고 수동이죠. 두드리니까 열리고, 이건 수동이에요. 열어주시는 것. 그런데 가운데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내가 찾고 내가 받습니다. 내가 찾고 내가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하고 네가 두드릴 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찾으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두드리면서 찾으라.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의 아주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려고 그 다음에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게 이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 중에서도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너희 중에서라도 아버지가 아들이 아빠 배고파요, 생선이 좀 먹고 싶어요. 그래? 뱀이나 먹어라. 아빠 너무 배가 고파요, 달걀 후라이 뭐 계란 뭐 달걀찜 먹고 싶어요. 그러면 뭐? 달걀? 달걀 같은 소리 하네. 전갈을 던져주겠다. 그지? 그런 아빠는 없어. 이건 아빠, 이 정상이 아니에요. 이런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보세요. 생선, 달걀, 이건 아이에게 필요하고 자라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죠.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줍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뱀, 전갈, 특징, 공통점이 뭡니까? 독이 있어요. 독. 해로운 거예요. 부모가 어찌 너에게 그 안 좋은 것을 주겠냐 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 그 이상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때에 준다. 그러니까 뭐 해라? 기도해라. 왜? 아버지가 있다. 너는 자녀니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준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때로는 기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도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기다림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더 좋은 것을 주셨구나. 때로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 왜 거절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큰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와 은혜 안에서 거절하심도 응답인 거예요. 엄마 사주세요. 엄마 갖고 싶어요. 다 사주고 다 해주면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게 부모이고, 아이의 때보다 더 크고 넓은 시각으로 엄마의 때, 아빠의 때, 적절할 때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데 미리 구한다면 거절하는 것도 부모의 응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오고 보면 나중에서야 깨달아요. 아, 안 주신 것이 은혜였구나. 아, 기다리게 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다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셔서 내가 불평불만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더 좋은 것을 주셨구나. 반대로 그때 안 주셔서 다행이다.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아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것이 아버지의 손을 움직이고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그냥 나는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는 고아가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네 얘기를 듣고 있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아버지가 있다는 걸 확신하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게 부모로서도 참 이런 체험이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고 점점점 그러면은 말이 보통은 어때요? 말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자고 하면은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생글생글 웃으면서 찾아와가지고 막 말을 걸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바라는 게 있어. 그렇죠? 뭐니 해도 뭔가 있는 거예요. 그 뭐니. 그죠? 보통 대부분은 용돈이죠. 용돈. 돈이 떨어져서 뭔가 바랄 때 아빠, 엄마 막 이래요. 그래서 탁 주는 순간 생긋 웃으면서 또 그대로 연락이 끊겨. 그렇죠. 다음 곤고한 때가 찾아올 때까지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러면 부모로서 어때요? 네. 일단 혼자 낑낑대지 않고 찾아와 준 거는 참 기뻐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은 그거죠. 그래도 조금 얘기라도 좀 더 했으면. 그렇죠? 용건이 없이 찾아와 주었으면. 이유 없이 그냥 엄마, 아빠와 시간을 보내줬으면.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진짜 자녀된 신앙인의 자세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5분 만에 끝날까요? 왜 기도할 게 없다 이럴까요? 이건 비유하면 이래요. 119에 전화해서 통화 길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과 교제하고 구급계 대원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잘 지내세요? 이런 분 계세요? 필요한 것만 딱 얘기하고 끊어요. 하나님과 그런 대화의 수준이니까 기도가 짧게 끝나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남녀를 보세요. 그들의 전화통화는 어떻습니까? 여보세요? 자기야? 전화 안 받고 진짜 자기야? 자기 오늘 뭐 먹었어? 보고 싶었어 안 보고 싶었어부터 막 해가지고 길어요. 길어.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관계,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의 자리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요구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나는 너한테 구급대원이 될게. 나는 너에게 소방수가 될게. 나는 너에게 해결사가 될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될게. 너는 나의 자녀다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아버지 앞에 머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기도는 뭐냐?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은 용건 없이도 하나님과의 교제, 그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고 체험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이러한 교제가 그 기도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했다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 수준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낯설고 위기 상황이 닥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이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판기지. 동전을 넣으면 뭔가 떨어져야 되는, 그리고 또다시 목마르지 않을 때는 다시 찾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된 관계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요. 아버지도, 눈에 보이는 아버지도 안 그러는데 하늘 아버지가 이러겠느냐. 계속 뭘 강조하고 있어요? 아버지다, 아버지. 나와라, 찾으라, 구하라, 함께 하자. 이렇게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 내면의 상처, 내가 갖고 있는 우울함, 나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나의 어떤 더러운 죄악,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터치하시면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해결받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과 함께 하다 보면 그 선생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듯이, 친구와 함께하면 친구하고 말도 비슷해지고 생각도 비슷해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리가 길면 길수록 나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이 놀라운 변화가 거기에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이번에 금요철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한 이유가 뭐예요? 필요만 딱 채우고 가는 그러한 SOS 구조 신호 정도의 교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머무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는 시간도, 교제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그렇죠, 기도예요. 근데 기도는 하는 겁니다. 지금 혹시 한밤중에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찾아와서 난감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찾아온 문제, 그 문제로 여러분 어려움에 있다면 혼자 있지 말고 찾아서, 구해서 하나님께 두드려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을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응답이 없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구하세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내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이제는 어려운 문제 해결사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딸로, 아들로 인격적인 교제의 그 관계 안에 머무르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신앙인다운 신앙인, 기독교 역사에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분들 100%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짧게 어려울 때 그게 아니라 일상이 기도가 된, 기도가 체화된 사람, 말씀과 기도로 함께 가는 그 사람이 진짜 세상을 이길 능력도 거기에서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놀라운 섬김과 은혜와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있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보의 단계를 벗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왔냐? 꼭 힘들 때만 오더니 철들었구나. 내가 좋아서 왔구나. 나랑 얘기하러 왔구나 하면서 여러분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의
회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